성가대 찬양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여기에 항상 힘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을 성탄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어려운 말로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되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연 세계에서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통의 남자 아기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아기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태어난 목적이 달랐습니다. 세상의 아기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귀하게 태어나서 존경받게 되고 부귀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많은 자손을 두고 이제 세상 떠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아마 부모님들은 나오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진 아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이 아기는 가능하면 비참하게 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계시를 줍니다. 예언을 줍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젊은 아들이 십자가의 젊은 나이에 참으로 강도처럼 못 박혀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참으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처참하고 슬픈 억울한 인생을 살다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이렇게 슬픈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기, 성탄절에 태어난 그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는요, 태어날 때 금방 난 아기는 일생 중에서 가장 아주 무력한 아무 힘 없는 것이 바로 아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생 중에서 가장 강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아기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엄마의 도움으로 가장 완벽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부모의 모든 능력이 이 아기에게 집중됩니다. 이 아기는 달랐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이 아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기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저주가 쏟아졌지만 그냥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헤롯 왕위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일찌감치 삐뚤어졌을 상황이지만은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스승으로 스승으로 자기를 키워냈습니다. 모욕과 배신 등 끝까지 모든 인간의 저주가 그에게 쏟아졌지만은 그는 거기서 눌려서 귀신처럼 망해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이게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안겨 있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기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자기의 특권을 원수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전혀 육적이고 감각적인 존재로 인간이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살벌한 자연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무지개에 있는 무지개처럼 참으로 잡으려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종교가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마름의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려고도 하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얻으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거대한 저택이 세워지고 이런 것을 하지만은 재미있는 거,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갔지만은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걸 다 가지고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불행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행복을 찾으려고 길도 모르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품 안에서 쉬는 아기가 바로 행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아기 예수에게서 보여주는 그것을 사람들은 진정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금방 달려왔습니까? 아기가 참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울기만 하면 당장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았다면 꼭 만나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약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막에 구름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룩한 천막 성막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저게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성막 나중에 지성소에 접근했다가는 거기에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 접근하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친구들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벳세메스로 가다가 그 법궤가 흔들리니까 다윗의 친구들이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왕은 법궤 지성소에 접근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지만은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옷에다가 조그마한 방울들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밧줄을 자기 몸에 감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의식을 하다가 이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데 무슨 실수를 해서 제사장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면, 한참 안 나면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밧줄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알지만 거기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성막이라고 하면은 3분의 2는 성소고 3분의 1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천막으로 막았습니다.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 두께가 10cm라고 그래요. 아무리 어떻게 천을 짰는데 10cm입니까? 그렇게 완전히 접근이 어려웠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상황은 행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해서 좀 나은 상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가깝고도 먼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먼 곳에 계십니다. 실제로 나의 문제와 고통에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꺼운 휘장, 10cm의 두꺼운 휘장은 인간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악함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배신, 한과 증오와 저주입니다. 누가 그 휘장을 걷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그 휘장도 함께 찢어지게 한 것입니다. 비명과 함께 다 이뤘다고 선언하자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지도 않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왔다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살다가 힘이 붙이면 그때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기가 되어야 됩니다. 품속의 아기처럼 전혀 무능할 때 하나님이 절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성탄을 보면서 복된 아기 예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쉬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는 철저히 무능합니다. 아기에게는 자기의 수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호를 의지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배너는 유대인의 귀족이었지만 죄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적이 되었습니다. 배너는 로마 사령관이 타고 있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그 배가 침몰하자 배너가 사령관을 구합니다. 여러 날 함께 바다에 떠돌다가 로마 함선에 만나서 구출됩니다. 군사들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사령관에게 물을 가지고 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령관은 자기가 마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다에 떠 있다고 해서 바닷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군사들이 사령관에게 물을 줄 때 사령관은 물그릇을 노예에게 줍니다. 베너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고개로 먹으라고 합니다. 마시라고 합니다. 베너는 물을 마시고 그것을 사령관에게 줍니다. 그러자 사령관은 그 그릇에 남은 물을 마십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령관과 노예는 완전히 화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마시던 그 물을 먹을 정도로 그는 노예를 사랑했습니다. 김기용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청년 전투사 시절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한 번 어떤 결핵 환자 집에 가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상담을 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그 병자의 어머니가 전심을 해가지고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 환자가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 먹기도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환자 집에 가니까 쓰레기 막 지저분하고 쓰레기통인데 가래침 받은 휴지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먹고 있는데 그 환자는 아프니까 먹다가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들이 토할 것도 부모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노예가 먹던 것을 먹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배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양자로 삼기로 결심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령관이 죄수를 끌어안는 것과 이 어머니가 병자의 밥을 먹는 것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밥 먹고 한 그릇에 물을 마시는 사랑의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품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힘이 있다고 우리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전적 무능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제 새 길이 되셨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새 길을 찾는 사람은 과거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갔던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있고 사업 잘 되고 소원대로 되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아기 모습이 바로 그 새 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안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문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세요. 내가 비록 더러워도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나를 자녀로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새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옛 길은 자신을 의존하는 길이고 새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하늘 성막의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영적인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친구보다 교회 집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번씩 올 때 힘들지요. 그런데 이거 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겨울에 눈 오면 미끄럽고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나타내고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아름다운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가?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고 예수님과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도 능력도 모두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안기면 됩니다. 품 안에 있는 아기처럼 예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의탁하고 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새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살리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생명길을 개척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강생한 날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로 지성도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육체를 들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은 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믿음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입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망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일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약함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소망을 지킨다고 간직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소망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붙들어 주심을 의탁해야 이 소망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겼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큰 축복입니다만, 세 번째는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카톡방을 통해 서로 얘기 나눕니다만은 아프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전화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우리 동지장님들이 더 관심 가지고 함께해서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응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원하느냐?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이 영생의 세계를 가는 마음가짐입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은 내 것이라고 하면 이제는 내 이 믿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은 감사, 땡스기빙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 기간은 감사의 기간입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그 유럽에서 특별히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는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축제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할 일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평소 고마운 생각을 가진 분들 찾아가고 선물도 주고. 근데 이번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특별히 헌금할 때는 꼭 내가 계산해서 하시기 말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감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감사의 방법은 전도하는 게 감사의 방법입니다. 만일 내가 물질로 못한다고 하면은 또 물질하고도 또 하나 할 건 전도하는 게 진짜 감사하고 진짜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다 알지요? 백두산 2744m 알지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1947m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이제 천왕봉 1915m, 그 다음에 설악산 대청봉은 1708m입니다. 이게 제가 북한 백두산을 못 가봤으면 다른 산은 다 가봤어요. 근데 요즘 한국에 굉장히 높은 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못 올라가 봤어요. 그 산이 혹시 어딘가 아십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나는 근데 지금 한국에 가보니까 이게 부동산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하면 우리 여러분 아직 몇 평집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거 비싸잖아요. 땅이 비싸요. 지구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전도한 사람 하면은 지구 하나 하는 거예요. 지구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전도 2사람이면 지구 하나고 화성 하나 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근데 참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돈 없어서 못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세요. 한 영혼 전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름을 가득한 교회라고 해놓고 이게 가득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 많고 많은 중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를 보여주신 게 성탄입니다. 아기예요. 엄마 품에 있어요. 아기가 뭐래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아기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 아기를 사랑하고 모든 사랑을 집중하는데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로 인정하고 하나님 품에 쉬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에 감사하는 방법 알려주는 목사 없습니다. 물질로 하세요. 절대로 액수로 계산, 감동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는 전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이신데 사람이 돼 아기로 태어나셔서 엄마 품에 안기는 예수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부모 품에 안긴 아기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새로운 살기로 걸어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성령 주시는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